오늘은 까닭없는 신앙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죄수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 교도소로 들어오는 모든 편지는 교도관의 검열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날은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는데요, 이런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이 없어서 지금 밭에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감옥에 있던 죄수가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집 텃밭에는 금과 돈이 많이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밭을 갈아엎으면 안 됩니다. 며칠 후에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수사관이 여러 명 집에 와서 텃밭을 다 헤집어 놨습니다. 죄수가 다시 답장을 했습니다. 이제 감자를 심도록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죠? 예상치 못한 웃음과 지혜를 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때 이제 욥기를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욥기는 지혜서에 속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규범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지으신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 패턴, 또 방식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되고 이렇게 패턴과 방식과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규범을 잘 알면서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잠언이 이 규범적 지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어떤 일반적인 현상과 법칙, 규범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반성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규범대로 질서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예외가 있고 여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고 수긍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죠. 욥은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법칙, 인과응보라는 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면면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욥기는 반성적인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욥기를 설교할 용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내 스스로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더더구나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는 것을 제가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 시간 때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본문이 이제 욥기가 된 거예요. 지난 2023년 하반기 때 욥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일단은 제 스스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스스로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2024년이 되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긍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과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2024년이 되면 이 욥기로 꼭 한번 설교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부터 욥기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 땅은 에돔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욥은 에돔 족속일 확률이 높은 거죠. 어쨌든 욥을 여기서 묘사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신앙적으로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신앙적으로 보면 어디에 부족한 점이 하나 없습니다. 게다가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스라의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복한 가정이었고요, 재산도 많았습니다. 리스트를 보면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뭐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뭐 소 한두 마리만 있어도 그래도 그 한 가정이 먹고 살 텐데 뭐 엄청난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신앙이 좋지요, 가정도 아주 이렇게 부유하죠, 또 자녀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가정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오복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복을 다 가지면 굉장히 복된 사람이라 하죠. 오복이 여러분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장수의 복이 있고, 또 부유함의 복이 있고, 또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것도 복이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삶, 죄 짓지 않고 엇나가지 않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제명대로 살다가 편하게 돌아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사실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갖춰도 굉장히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 다 갖추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불우한 삶을 살겠습니까? 욥이 이제 오복을 다 더한 것을 합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도 아주 철저했어요. 자녀들이 어떤 잔치가 끝마치고 나면 욥이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잔치 중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혹시 부지 중에라도 죄 지은 게 있을까 봐 그것을 걱정하면서 명수대로 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개성도 잘 된 거죠.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어떤 지혜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더라. 여기까지는 규범의 지혜, 잠언의 지혜가 관할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6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벌써 좀 불길한 조짐이 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끼지 말아야 될 인물이 낀 거예요. 사탄도 거기 왔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사탄은 타락한 전사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에 불과한 거죠.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의전회에 참석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탄이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다녀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어떻게 보면 좀 빼딱한 대답을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 해도 될 말을 했어요.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왠지 좀 자녀들이나 뭐 이렇게 잘하는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우리가 딱 있어서 가지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탄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 영역 속에서 뭔가 잘못된 거, 범죄된 거, 뭔가 허물어진 것을 딱 가지고 와서 알코올처럼 잡아가지고 고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보니까 너가 욥은 절대로 빈틈 찾기 어려울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막 엄청나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침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고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여기서 벌써 사탄이 딱 치고 나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누구라도 그 정도 복을 받으면, 누구라도 그 정도 은혜를 받으면
욥 정도는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욥에게서 그 까닭들을 제거해 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의 소유물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그동안 울타리처럼 두르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고 모든 것들에 정말 넘치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까닭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 까닭을 없애면 욥도 별 수 없을 거예요. 비아냥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것이냐, 이 사단의 이 어떻게 보면 정죄와 이 말이 참 아프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약 그거 하나 가져가시면 얼마나 또 막 펄펄 뛰기도 하고, 또 건강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 사업을 형통케 하시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까닭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느냐? 만약에 그 까닭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욕하고 버릴 겁니다. 여러분, 욥을 향한 이 사단의 참소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사단의 무서운 참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까닭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이유, 어떤 연유로, 어떤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제일 중요한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단의 이런 참소와 고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 사단의 참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양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때까지 사실은 많은 은혜를 누리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것이냐? 지금 그런 시련 앞에 서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명예와 권력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하나님이 사탄과 욥을 두고 내기에서는 하나님 이기셨어요. 근데 한국교회를 두고 내기를 한다면 하나님 이길 것인가? 사탄 이길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 첫 번째 수요일 날, 정말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그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놀라운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사탄은 곧 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한 거예요. 그의 소유를 치라. 나를 경외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 까닭을 한번 없애보아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주셨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재물을 거두어 가셨고 또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복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욥의 가정에는 갑자기 평지풍파가 닥쳤습니다. 양떼가 갑자기 탈취를 당하고 재산을 다 잃은 거죠. 종들이 죽고 또 돌풍이 불어서 자녀들도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까닭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여러분, 재산을 잃는 것은 마음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자녀를 잃는다는 것,
얼마나 낙심 중에 낙심입니까?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자녀를 잃는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신앙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자녀와 관계가 멀어지고 소통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는 모든 복, 모든 그런 까닭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모든 까닭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굉장히 낙심이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신실한 분인데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까닭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또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참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시면요, 그런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그런 까닭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애굽으로 팔려갔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또 동료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요셉의 인생은요,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근거와 까닭들이 하나 둘씩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막을 쳐주시냐면은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혼자 막 날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한을 걸어둔 그 한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한장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제한 속에서만 그것이 우리를 덮칠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욥의 인생을 어렵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도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만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구약 요셉이 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거의. 정말 그 마음속에 얼마나 억눌린 것과 울분과 상처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자신의 인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 해석 속에서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종종 예화들 때
태평양에 사는 멸치 예화를 가끔 들잖아요. 태평양에 사는 멸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태평양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평양 속의 멸치는 태평양을 기뻐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그 모든 자원들을 누리는 거예요.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끝까지 붙들고 믿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욥기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고 우리의 가정에 이유로 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오늘 이 밤도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때로는 분석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정하며 누리며 오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욥이 알지 못했으나 그 결정의 혜택은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혜택과 열매와 결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니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2024년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욥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